진 에드워드 베이스 주니어 목사님이 평범한 일 속에 특별한 소명이라는 그분의 저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가 처방전을 줍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만일에 나았다면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소명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나를 치료했기 때문에 소명의 관점에서 보면 의사가 나를 치료한 거지만 그러나 의사의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자가 설교하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소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매하지만 그러나 농부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땅에 결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겁니다. 농사는 농부가 했지만 그러나 농부를 통해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에게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또 월급을 가지고 모아서 집도 사고 자기 원하는 인생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고용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고 그 사업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용주를 통해서 내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거처할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발락과 발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술사 발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화시키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선지자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처음에 두 번은 주수를 통해서 그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치 무당이 방울을 흔들면서 신접해서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처럼 또 무당이 쌀을 이렇게 밥상 같은 데다가 해놓고 쌀알의 형태나 숫자를 보고 점을 치는 것처럼 발람이 처음에는 그런 이방인의 주술적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 번째 예언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제법 하나님 선지자다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어떤 주술적 방법도 없이 발람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23장 8절에 보시면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해요. 왜 저주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말을 합니다. 또 23장 20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오늘 24장 3절과 4절에서 그가 과거에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3절에 과거의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되.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을 감은 자였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24장 15절 16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요. 15절에 발람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을 감았던 자. 그러니까 지금도 눈을 감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뭘 원하시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 어떻게 되나요? 16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리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 그래서 4절에서 하나 더 붙었죠.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면 오늘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실 일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싫으시구나. 좋아하실 줄 알았더니 저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발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능자의 환상,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네 번째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24장 14절에 이후에 되어질 이스라엘과 모압의 미래에 대해서 이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리이다. 그래서 발락에게 발람 선지자가 예언의 말을 합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발람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이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과 모압의 미래에 대해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첫째로 17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남기게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본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별은 뭐예요? 한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울임 보신 한 왕.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그 유다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별을 보고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별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권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한 왕권이 세워지는데 누구겠어요? 다윗의 왕권이죠. 그 다윗이 제일 먼저 미래에 모압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녀도 모압입니다. 모압을 완전히 정복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모압을 완전히 정복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그의 원수 에돔,
하나님이 에돔을 왜 원수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했잖아요. 그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에돔 영토를 통과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에돔 왕이 도리어 칼을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에돔을 피해서 옮겨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걸 거절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 에돔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에돔은 그들의 유산, 속국, 지배받는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원수 세일은 에돔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윗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다윗 시대에 모압이 정복이 되고 다윗 시대에 에돔이 완전히 정복을 당합니다. 그 예언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9절에 보시면 한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이 주권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영원에 이르리로다,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 주권자는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출애굽 17장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주권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말렉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21절 22절에 겐 족속, 이 겐 족속을 영어 성경엔 켄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겐 족속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거기에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이 섞여 살았던 민족 중에 하나가 겐 족속인데, 이 겐 족속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여 나중에 너희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를 예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이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요. 여기에서 세 번째 예언은, 첫 번째는 한 별과 한 규, 두 번째 예언은 한 주권자, 세 번째 예언에서는 23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 기띔 해변은 로마에서 온 배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은 히브리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 번째 주권자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정복하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준 게 발람의 예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인가, 그걸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보여준 게 발람의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모압과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바벨론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 이게 발람의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의 그 마법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시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발람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모압, 에돔, 아말렉, 그리고 이 겐족속, 아수르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나라고, 그 다음에 기띔 해변의 로마도 아직 등장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면 이 발람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부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에돔도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에 통과하는 걸 거절했습니다. 아말렉은 제일 처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했던 나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태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완전히 복종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하러 올라가는데,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무시하던데요? 업신여기던데요? 그 멸시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자기 집 가정부처럼 대하고 하인처럼 대하던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 민족들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서 1장 8절에 보시면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 6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 존중히 여겨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를 존경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레이 오트런드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사탄의 목표가 있답니다. 사탄도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래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절망에 빠뜨리는가? 세 가지 파괴적인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 그래서 사탄은 하루 24시간 우리의 귀에 대고 계속 이 세 가지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만일에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거나 또 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 오트런트 목사는 이 거짓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거짓말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첫째가 너는 위선자다. 너는 이중인격자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하게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로 설득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 조 목사 앞에 가지 마. 그 사람 너 눈빛만 봐도 다 알아. 자꾸 이렇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거려요. 사람들이 너의 위선을 다한다. 네가 진짜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복 받으려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네가 싫으면서도 억지로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안다. 너 자신이 안다. 조 목사가 다 한다.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걸 받아들이면요, 내가 나를 위선적으로 봐요. 자기만 위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위선적으로 보는 겁니다. 저게 지금은 저렇게 열심인 척하지 너 6개월도 못 간다 이럽니다. 스스로 자기를 이중적으로 보는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위선적으로 봐요.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정직한 바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속임수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나를 판단할 만한 그런 우리의 성숙함이나 영적 분별력이나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방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너는 패배자라고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무능, 열등감, 실패, 내가 뭘 할 수 있어 계속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건 잠깐이에요. 성취감의 기쁨을 우리가 잠깐 누리고 그 다음에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서 여전히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헤맵니다. 우리를 가장 무섭게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네가 뭘 하니? 네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무능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똑같은 눈으로 봐요. 저것도 무능하고 저 사람도 무능하고 저 사람도 무능하고 아이고, 그리고 엄마도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미역국 먹었겠지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내뱉습니다. 왜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함부로 대해요. 이 사람은 이미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에서 이 오트런트 목사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마음이 갇힌 자를 노임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 지금 아멘 하시죠? 기도하다가 조금 한 10초만 지나시면 순식간에 네가 뭘 하니? 너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하실 줄 아니?
야, 응답하시려 하나님 벌써 응답하셨지. 너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너 안 하면 이상하니까 하는 거지. 그래, 해. 그렇게 기도하다 가. 이게 패배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네 믿음 가지고 뭘 기도를 하냐. 너 오늘 직장에서 어떻게 했냐. 상사한테 대들고 거짓 보고서 올려놓고 입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셔? 안 들으셔야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의 이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별 저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기도가 안 나와요. 왜? 해봐야 소용없는데 기도할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주야 이러다가 합니다. 옆에 가서 귀를 대야 들려야 주야 이러고, 주야 이 소리가 안 나. 깨셨죠 잠에서? 그 세 번째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진짜 무섭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네 남편이 널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네 아들, 딸들이 너에 대해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일에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그래서 넌 포기해, 넌 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 세상에 가난한 자, 세상에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언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사탄의 그럴듯한 속임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나를 형편없이 대할 뿐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다 자기 대하듯이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 전부 누구에게 향한 거였었어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나라와 족속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미래의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바알부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으로 저주하는 게 되지 않으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모압의 여자들을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데니스 올슨 그 구약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니스 올슨이 발람이 하지 못한 일을 모압의 여자들이 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여자들의 우상숭배와 음행의 사건이 출애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숭배했던 현상하고 이 모압 여자들의 음행 사건이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섞여 있는 무리 때문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 숭배도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시키시면서 진노가 끝난 것처럼, 오늘 모압 여자들의 음행 사건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요.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이 돼서 특별한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아론의 손자가 비느하스가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하고 오늘 바알보올 사건하고 너무나 비슷한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일이 있었나요?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모압 여자들이 음행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발람이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방인하고는 같이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이 성적 결합이 반드시 뭘 가져와요?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어요. 그래서 모압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알 숭배의 첫 번째 바알 숭배예요. 그 당시에 바알은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냥 골목에 있는 하나의 그 빨간 깃발 걸어놓은 점집에 불과했어요. 그런 바알 종교가 순식간에 커져서 가나안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 바알 종교의 첫걸음이 오늘 25장의 이 바알보올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가담했다는 건 뭐예요?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바알 주인이 된 거예요. 바알보올의 부올 지역의 바알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바알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지도자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왜 태양을 향했어요? 바알이 태양과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의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아 죽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걸 지도자들이 방관했기 때문에, 보고도 못 본 척 했기 때문에, 또는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전부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러면, 지금 대형 침례교회를 적용을 하면 목사 장로가 다 목매달아야 돼. 조경호가 맨 앞에 제일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조경호부터 죽여야 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좋아하시네, 저 장대에 매단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네. 여호와의 진노가 떠나리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는 또 여호와가 이렇게 명령하자 모세가 어떻게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바알보올을 섬긴 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처형당하는 그 어둡고 답답한 위기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성막에 모인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님의 성막에 모여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했으니까.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온 백성이 바알 숭배 때문에, 모압 여자와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막사로 되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자기 집에 들어간 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을 들고 자기 집에 들어간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약 신학자들은 아마도 모든 백성이 성막 회막에 모여 있었는데 이 남자가 그 회막에 우는 통회하는 이스라엘의 슬픔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백성들 보는 데에서 성막 주변에 어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봤죠. 백성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다 보는 데서 비웃으면서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모압 여자를 데리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두 남녀를 칼로 찌겨 죽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러 들어갔어요? 오늘 보시면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뭘 꿰뚫었어요? 배. 뭐 하러 들어갔어요? 음행하러 들어간 거예요. 음행하러 들어간 두 남녀를 그대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연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 전에 얼마가 죽었어요? 9절에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반역했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24,000명. 고린도전서 10장에서 23,000명이라고 그래요. 24,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1세대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가장 큰 사망자 숫자가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남자가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24,000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하나님의 정탐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을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바알부올의 사건으로 아마 남아있던 1세대의 마지막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의 자기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이 남녀를 그대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남녀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최고의 권력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이 남자예요.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까요? 14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이 시므리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검찰도 법원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다 회막에 앉아서 모압 여자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연병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질서 속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어떤 여자였어요? 15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여자의 이름은 고스비였었어요. 고스비. 그런데 이 여자는 수르의 딸입니다.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 그러니까 미디안은 여러 부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 미디안의 여러 부족의 최고 지도자의 딸이 고스비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들끼리, 정치 권력자들끼리 서로 내통을 해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족속 연합체의 그 추장의 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시므온 지파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기 지파 주령인데, 만일에 미디안 이 추장의 딸이 죽었으면 미디안 연합군이 덮치면 이스라엘은 또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막 미사일 쏘고 핵 쏴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창을 들고 가서 두 남녀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느하스를 축복하시는 거, 오늘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느라.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두 남녀를 죽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해서 다 소멸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질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평화의 언약은 비느하스가 영원한 제사장 가문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불탔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어요. 그 비느하스의 이 질투심으로 인한 그의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죄하고 여호와의 질투가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12절에 평화의 언약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교회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는 일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이 비느하스처럼 모든 불의한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께 속된 것과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 사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바알보올의 사건, 이게 가장 큰 반역의 행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민수기에서 16장하고 오늘 25장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그 축복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있어요. 루벤, 레위, 시므온. 세 아들은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6장에서 루벤, 레위, 25장에서 시므온 지파. 그래서 야곱이 축복 중에 12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저주받은 세 지파가 민수기 16장하고 25장에서 민수기에서 저주를 받아요. 발람과 연계를 시키면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뭘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는데 그 축복에서 또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서로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놨는데 다시 그 발람의 유혹에 빠져서, 고스비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그걸 뭘로 또 바꿨어요? 지들이 저주로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어요?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누구 사건으로? 고스비. 시무리와 고스비,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모였어요. 속임수와 그 다음에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유혹.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회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과 저주가 서로 교차되고 또 교차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미련해서 다시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저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밤에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더해 주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